안녕하세요. 저는 동자동 쪽방촌에서 그림을 그리며 열심히 살고 있는 화가 윤용주 유한사도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한국화 화가의 길을 걸어왔는데요. IMF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제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림을 잠시 접고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외환위기 여파로 사업이 부도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그 후 저는 술로 세월을 보내며 폐인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건강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았던 그때 기적처럼 하느님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다시 그림을 그리는 지금의 제 모습을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렸을 때 16살, 17살 이렇게 그 나이에 때 그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0대 초반까지 계속 그 그림을 그리면서 생활을 했었죠. 혼수로 이렇게 나가는 병풍이라든지 그러면 그 액자 그리는 산수화 같은 걸 그려서 했고, 그다음에 일본에 그 수출하는 등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일본으로 수출을 했죠. 그런 그림을 그렸죠. 계속 그렇게 작가로 이렇게 생활을 하다 어떤 그 새로운 그 시대가 이제 변하면서 이제 혼수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그 병풍이 이런 게 빠지고 이제는 다른 품목으로 들어가고, 개업을 할 때도 이제는 화분이라든지 그런 걸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주문도 들고, 그래서 조금 다른 직업을 조금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중장비 임대 사업을 하게 된 거죠. 빚을 내서 이제 중장비를 구입해서 했는데 2년 후에 IMF가 딱 와버린 거예요. 터지면서 부도가 나면서 그때 다 경매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모든 걸 다 잃게 돼버린 거죠. 처음에는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좀 뭐라도 이렇게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해서 서울로 상경을 했는데, 서울로 와서도 할 게 없더라고요. 사실 그 당시에는 정말 일자리도 없었고, 그래서 일자리만 찾으러 다니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일자리도 못 찾고 여비도 다 떨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뭐 그 하루하루 나가는 그 이제 인력 시장에 나가서 하루하루 나가면은 나가는 날은 좀 그놈을 벌어서 또 며칠을 버티고 못 나가는 날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한 1년 뒤 금방 지쳐버리게 됐어요. 제가 처음 노숙을 했을 때가 겨울이었었는데 정말 추워서 못 자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을지로 지하보도에서 을지로 있고 지하보도에서 잤는데, 정말 그 찬바람이 떨리는 그 이빨 부딪히는 게 도저히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거리를 돌아다니자 해서 거리를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고 낮에는 햇빛이 뜨면 햇빛이 드는 양지에 가서 잠깐 눈을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끼니도 또 걸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이 기운도 없고 결국 망가지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처음에는 그 술을 한 잔 마시고 그러면 추우니까 조금 술 기운에 좀 자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차츰차츰 술량이 늘어나고 이제 괴로움이 늘어나면서 술도 같이 늘어나지, 술량도 늘어난 게 거죠. 그래서 술도 많이 먹게 되고
숙주하게 되고, 그래서 싸움도 많이 하고 바닥 인생으로 살아가게 돼요. 보통 하루에 7, 8병은 보통 평균적으로 마셨는데, 많이 마시는 날은 하루에 한 16병. 정말 그 슈퍼 아줌마가 정말 우리 집 술은 아저씨가 다 사간다고 할 정도로 그랬었어요. 그래서 최고로 많이 마신 날은 16병까지 마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넉다운이 돼서 병원에 실려가서 눈을 뜨니까 3일 만에 눈을 떴어요. 사실은 그때 술을 또 하나의 죽음의 방편으로 이것도 먹다 보면 죽을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때 사실 이제 아이들 엄마가 또 조그만 그 아이들 데리고 살 조금 한 1,200만 원 정도 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놈으로 보증금 그거에 월세로 주고서 사는데, 그것마저 이제 압류를 당할 처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결국은 그때 생각에는 내가 죽어야만이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살 시도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물색을 하러 다녔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우연치 않게 그 약간 외딴 집인데 3층 빌라 집이었어요. 차도 별로 다니지도 않고 그런 곳인데 점을 보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근데 딱 이상하게 거기 딱 올라가서 딱 보니까 딱 죽기 딱 좋을 만한데 무섭지도 않고, 더 올라가면 무서울 것 같고, 그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하나 둘 셋 이렇게 딱 쉬고 심호흡하고 탁 뛰어내렸는데, 그 1톤 그 봉고차가 트럭이 그 골목에서 쑥 나오면서 그 적재함으로 탕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약간 찰화상 정도밖에 안 다치고, 차가 좀 적재함 좀 손상이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오면서 죽는 것도 쉽지 않구나,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나왔는데, 다시 나와서 어떻게 다시 또 살아보자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방법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나는 이제 인생이 어차피 보이지 않는 인생이니까 퇴원 후에 또 다시 또 술을 먹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당뇨가 오고 또 당뇨 합병증까지 오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다리 절단까지 하게 됐죠. 카리타스가 밥 주는 그 무료로 점심을 주거든요. 그래서 노숙인들한테는 거기가 상당히 인기가 있는 곳이거든요. 또 음식이 맛있고 양을 또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거기서 먹으면 하루를 버틸 수 있어요. 그럼 한 끼만 먹어도. 그런데 사실 지하철을 그냥 타기가 양심이 너무, 그때까지만 해도 자존심이라는 게 조금 있었어요. 남았어요. 그래서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쪽팔리기도 하고 솔직하게. 그래서 걸어간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배는 고프고 그러니까 걸어 다닌 거예요. 그래서 걸어 다니는데 사당역까지 걸어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걸어 다니면서 이제 걷다 보니까 발가락 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런데 그 뼈를 부러진 것을 저는 말초 신경염으로, 당뇨 합병증이 말초 신경염으로 그것이 조금 심해진 거라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갈수록 심하고 이제는 못 걷을 정도로 아프고 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찍어보니까 이미 고마워버린 거예요. 골수염이. 발등 뼈를 잘라냈어요. 딱 잘라내고 덮었는데 그게 이제 다 굶어버린 거예요. 염증이 낫지 않고 속에서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퇴원해서 3일 만에 결국은 국립병원으로 제가 갔죠. 응급실로 실려간 거예요.
구급차를 타고 그래서 응급실 갔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빨리 입원하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국립원을 하고 이제 입원하게 된 거죠. 정말 천사 같은 수녀님을 만났죠. 그래서 처음엔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때 고통 속에 살았으니까 그 어떤 것도 뭐 들어오지도 않고 이 통증을 어떻게 이제 그런 것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수녀님께서 이렇게 다니시고 이제 신부님께서 이렇게 이제 영성제에게 해주시러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하면 뭐 병자상사 이렇게 하시고 다니시고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처분한테 좀 기대고 싶고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수녀님이시니까 기도하시는 것이 확실한 기도가 될 거 아니에요. 진심되고 그래서 이제 수녀님에게 제가 처음에 말을 걸었죠. 수녀님 제가 이래서 수녀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수녀님께서 하고 형제님께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인연이 돼서 계속 저를 찾아주셨어요. 정말 조용하셨어요. 내가 항상 편안한 모습, 항상 살짝 미소를 항상 하시는 그렇게 평화스러운 거죠. 그런 모습에.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닮아갔던 것 같아요. 그 모습에. 그러면서 이제 수님께 저도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님께서 교리 공부를 부탁해서 이제 선교사님께서 교리 공부를 해주시고 또 그분께서 대부님을 또 서주시고 해서 거기서 또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났죠. 저는 사실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걸 믿을까? 그럼 그 속에는 과연 그 믿음이란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교리 공부를 배워가면서 어떠한 제 마음속에서 받아들여지는 게 이건 진실이다. 이것은 그러면서 제가 그냥 아무런 의심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많이 이제 물어보고 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가지고 제가 깨우쳐 가지는 게 기뻤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하나씩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에 교리 공부하는 날이 기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하여튼 아프지도 않았어요. 솔직하게 술은 처음에는 정말 끊기 힘들더라고요. 몇 번 시도해서 실패를 했는데 방에 누워 있으면은 막 술 따르는 소리가 들려요. 막 꼴꼴꼴 해서 술 따르는 소리, 소주 따르는 소리가 딱 한 잔만 했으면 정말 날아갈 거가 무엇도 아픈 통증 이런 것이 딱 사라질 것만 같은.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 저에게 약해지지 않게 제 힘을 주십시오. 저는 술을 끊어야 됩니다. 술을 끊게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또 먹고 싶으면 또 기도하고 또 먹고 싶으면 기도하고 근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는 한 달, 1년, 근데 지금은 아예 이제 전혀 술 생각도 안 나고 술 그냥 봐도 그냥 아무 생각도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큰 힘을 주시는구나. 뭐든지 이제는 하면은 자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완전히 끊었죠. 그래서 건강도 많이 좋아졌죠. 동료분들이라든지 거기에 뭐 사시는 분들 대부분 그렇게 알코올로 인해서
힘들게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술을 딱 끊고 몇 년 동안 이렇게 끊고 딱 살 때는 아무도 그걸 정말 인정을 안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는 정말 믿음으로 해서 이렇게 끊었다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한테 이제는 떳떳이 말을 하죠. 얘기를 하죠. 술을 끊어라. 술을 끊어야 된다. 술을 끊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나같이 될 수 있다. 또 뭐 믿음도 가져라. 저도 알코올 병원을 몇 번 들락거려 봤지만 사실 정말 도움이 뭐 안 된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환자분들은 욕구는 훨씬 더 강해져요. 퇴원하는 날 바로 술 사요. 술 아마 보통 대부분 서너 병은 그냥 우습게 마셔요. 그런데 술 끊겠어요.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와 믿음을 가지면서 오히려 더 그게 더 힘을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권하죠. 사실 육체적인 고통은 사실은 남아있죠. 그것은. 그런데 정신적인 고통은 사실 지금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평화로워요, 제가.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것은 모든 것을 다 그리고 다 받아들여요. 지금은 불편함도 받아들이고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있고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나는 이 정도면 굉장히 호화스럽게 산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받아들여요. 근데 육체적인 고통은 차츰차츰 치료해 주시고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하다 보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술도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인 고통도 많이 줄었는데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게 환상병이라 해서 그게 이제 많이 좀 아직은 많이 육체적인 고통이 이제 남아있죠. 지금 상태는 다리는 지금 이제 그 환상통과 또 다른 그 신경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살짝 닿기만 해도 칼로 베는 것 같은 통증이 와요. 근데 이제 그 통증만이라도 좀 줄이려고 그 수술을 좀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내성 감염이 지금 현재 돼 있어서 그래서 그 내성 감염이 돼 있어서 근데 혈액 감염이 좀 더 좋아지면은 그 수술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다른 이제 약물 이렇게 마약 진통제라든지 다른 그 스테로이드라든지 그런 걸 많이 먹어요. 그다음에 항생제라는 걸 많이 먹다 보니까 콩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신부전 신부전도 치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폐기종 치료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또 간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간질 이게 그 뇌전증이라고 하는데 그 뇌전증 치료를 하고 그러죠. 그래도 지금은 잘 버텨나가요. 믿음이 있고 그게 하느님께 그게 힘들면 제가 전화를 하죠. 하느님께 하느님 저 힘듭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알았다 하고 바로 나버리시죠. 첫째는 모든 게 남들 탓이 아니라 다 내 탓으로 생각을 해요. 내 탓이고 그다음에 너그러워졌어요. 사실은 남에게 내가 말하는 것이 저분에게 상처가 돼서는 안 된다. 그분 또한 내가 상처를 주면 그분 또한 나에게 상처를 준다라고. 그다음에 부지런히 살자. 열심히 살자. 그다음에 짜증내지 말자.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러한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할 때도 모든 걸 기쁘게 하자.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그냥 즐거워요, 그냥. 예. 이게 괴롭고 뭐 그런 것은 없어요. 슬프고 그런 거, 아이들 보고 싶고 그런 것은 마음속에 그런 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괴로워하거나 그것을 어, 가슴 아프게 해서 못 이기게 하고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아이들 잘 있게 잘 지내게 돌봐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러죠.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부처는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정말 돌아온 창자같이 완전 정말 벌레만 또 못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저를 인도하시기 해서 제가 아마 자리가 결단이 안 되면은 아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를 안 했을 거예요. 인정을 안 했었고 만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이렇게 인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게 감사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계획하신 게 이렇게 큰 뜻이 있었구나라는 이제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제서 그것을 깨달았지, 이제서 그걸 알았지라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근데 지금이라도 그걸 알게 돼서 너무너무 좋아요. 저를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 그 작가분이 한 분 사진 작가분이신데 김원 분이라고 그분이 정말 사회 활동가 같이 그렇게 저같이 이렇게 그런 사람을 많이 이렇게 도와주셔요. 그런데 그분께 과거에 내가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렸었는데 그냥 그냥 제가 하는 식으로 그냥 한 가지 뭐 다시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건 아니었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라고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그분께서 어느 날 도구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 그림을 이제 손놓은 지 20년 거의 20년이 됐으니까 사실은 자신도 없었고 사실 또 손도 많이 떨고 있거든요. 이렇게 약물 같은 걸 많이 먹고 그래서 손도 많이 떨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과연 다시 그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 있는 감은 없었는데 그리고 싶은 그런 욕구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내가 뭐 그림 그려서 이제는 먹고 살 건 아니니까 그려보자 그러고 그냥 그렸죠. 그런데 이제 그 옛날에 그 느낌, 과거에 그 그림 그렸던 그 기분이 그때 새록새록 그때 생긴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거기에 빠져서 이제 아마 밤새도록 날새기로 날새를 새게 막 그리고 근데 이것도 그리고 저것도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해서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그 김은 작가님께서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서 미술 그 대회가 있으니까 나보고 출품을 한번 해보라고 하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그 대회가 이제 국제 장애인 미술 대전이었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20년이나 손을 놨는데 어떻게 인제서 며칠 그렸는데 그렇게 그림을 잘 거기에 출품하니까 안 는다고 그랬는데 그래 하라고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보자 해서 사실 제가 그 과거에 잘 다녔던 금강 상류 그 죽도라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그게 제가 그 그림 작품 제목은 산하라고 했는데 그걸 거기를 그렸어요. 그래서 출품을 했는데 그게 또 하느님께서 제게 큰 기쁨을 주셔서 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특선을 했어요. 상을 받고 그걸 또 본당 그 또 신부님께서 또 축하로 해서 거기서 전시회를 또 허락해 주셔서 전시회도 또 이렇게 됐죠. 그 전시회 끝나고 나서는 제가 저희 동당 작은 하우스 이제 쪽방촌은 저는 이제 작은 하우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거기를 해서 남산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그렸었어요. 그래서 그걸 몇 작품을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그렸던 게 제가 응봉산을 또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응봉산 아침 응봉산 개나리가 그 피면 정말 거의 장관이잖아요. 그래서 응봉산을 몇 점 그렸고 그다음에 그 소나무 숲길 좋은 데가 또 있어서 그 소나무 숲길을 그렸고 앞으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게 이제 그 순교 성지를 좀 다니면서 그 순교 성지를 좀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활동하기가 조금 다소 좀 어려움이 있지만 좀 좋아지면은 앞으로 순교 성지를 좀 화산지에 좀 담고 싶어요. 너무너무 기쁘죠. 지금 뭐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요즘 뭐 아주 꿈 같은 아주 정말 즐거운 하루하루를 좀 보내고 있죠. 저는 그게 아마 그런 재미는 아마 그 미식가들이 아주 맛있는 음식을 그 정말 그 찾으러 갔을 때 거기 가면 먹을 수 있다라는 그 가는 때 그 기쁨, 설레임 있잖아요. 저는 지금의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막 자다가도 언제든지 인나서 그릴 수 있고 지금 내 옆에 한잔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먹창이 날 때 너무너무 그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림 그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리고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하느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이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제가 전화를 걸면 받아주시거든요. 제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응답을 해주셔요. 제가 힘듭니다. 아침에 전화를 아침에 오늘 하루를 즐겁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알았다. 내가 즐겁게 해주마. 점심에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녁에 저를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아픈 날도 하나님께 언제든지 걸면 바로 받아주시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마트폰이다 생각해요. 정말 성지 이렇게 딱 돌아보는 것은 정말 제가 신자가 되고 난 후부터 정말 가고 싶어서 그래서 사실은 고향이 제가 저는 원래 고향이 전주인데 전주에서도 전동상당이라든지 아주 그 멋진 정말
아름답거든요. 이제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화풍에 좀 담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좀 제가 한다면은 이제 좀 더 큰 국전에 좀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도전을 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또 저를 또 큰 상을 주시리라 믿고 도전해보고 싶습니다.